오늘은 유치부부터 성년의 일까지 노래가 는 것 같습니다. 노래 부르는 게. 예. 자,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이 뭐냐? 라고 문다면은 무슨 대답이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기도가 부족하다. 예, 아마 기도가 부족하다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기도 시간을 따로 떼어 놓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자기 자신은 상습적으로 기도원에 가고, 상습적이가 중요합니다. 상습적으로 기도원에 가고 철야하고 금식 기도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앞에서는 좀 들죠? 주눅 들잖아요. 야, 대단하다.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주눅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에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픈 생각이 없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런데 기도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바르게 기도하는.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예, 기도합니다 라고 대답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렇다고 나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할 정도도 아닌 것 같고, 뭐 이거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각기도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기도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수녀님은 그렇게 바쁘게 봉사하고 사시는데 기도는 언제 하십니까? 수녀님이 대답합니다. 내 호흡이 기도이죠. 내 삶이 기도이죠. 또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수녀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무슨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하세요? 수녀왈, 저는 듣습니다. 저는 듣습니다. 아, 그래요? 하나님은 수녀님에게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시나요? 수녀님 말, 그분도 들으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성경을 강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이, 저보다 훨씬 먼저 사신 분이 기도에 대한 성경을 깨달은 것이 있는데, 깨달고 이제 후세들에게 남겨진 글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대로 전달, 성령 안에서 그분이 깨달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해도 저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령님이시니까요. 19세기 한 무명의 순례자가 깨달은 기도에 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분은 예수 기도를 훈련함으로써 내면의 기도, 심장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깨우쳐준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 순례자는 길을 걸어가는데 또 다른 순례자 한 분을 만나게 돼요. 같은 순례길에 떠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순례자들은 함께 길을 걷게 되는데, 그런데 한 순례자는 계속해서 어떤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한 순례자는 계속 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도 책을 읽죠. 하여튼 계속 책을 읽는. 그래서 그 한 순례자가 묻습니다. 무슨 책을 그렇게 읽고 계십니까? 무슨 책을 그렇게 읽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 순례자는 성경입니다.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아주 밤낮으로 성경을 손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물었습니다. 성경에서 뭘 배우십니까? 성경에서 뭘 배우시나요? 이번에 그는 길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도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체의 생활은 뭐냐면은 기도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기도는 구원의 필수적인 요건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첫째가는 의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대답을 나갑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첫 단계이고 신앙생활의 정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바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앙활동은, 그러니까 기도생활 이외에 다른 신앙활동이라는 건 뭐 선을 행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간을 떼어놓죠. 이제 봉사하는 시간, 뭐 선을 행하는 시간, 뭐 말씀을 배우는 시간, 이게 시간이 따로 있잖아요. 따로 분리되어 있지만은 뭐냐면 이 기도는 그 시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기도 없는 선행은 무의미하고요, 기도 없는 봉사도 무의미하고요, 기도 없는 예배도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모르고는 기도를 잘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나요? 뭐 신앙생활 잘하려면 뭐 봉사해야 되고, 뭐 성경 읽기 해야 되고, 뭐 선행도 행해야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신앙생활 중에 원 오브 댐이잖아요. 그들 중에 하나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떼어놓고 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못 떼놓으니까 나는 기도가 약해, 다른 건 다 좋은데 기도가 약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분의 이야기는 뭐예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고 기도는 가장 위에 있는 거예요. 내 생활 전체가 기도입니다. 기도고, 이 기도 밑에 따로 시간을 떼어놓고 할 수 있는 선행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기도 없이 선한 행위도 무익하고, 기도 없이 봉사하는 생활도 무익하고, 기도 없이 뭐하는 생활은 무익하고, 그 기도는 뭐예요? 가장 위에 있는 제 삶의 전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이 다른 순례자한테 가르치기 시작해요.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요 성경을 순차적으로 읽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특별히 복음서는 4개의 복음서를 우리가 순차적으로 읽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복음서를 제가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읽으면서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순서가 있고, 마태에서 가르치는 기도, 마가에서 가르치는 기도, 누가에서 가르치는 기도, 그 다음에 요한에서 가르치는 기도. 그러니까 요한에서 오늘 요한복음이 가르치는 기도라는 것이 이건 탑이죠. 탑입니다. 이게 정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있고 연결고리가 있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아 그래, 그거 좀 가르쳐주세요. 그걸 저한테 좀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재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례자는 성경을 열어서 기도의 연결고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순례자는 연필을 들고 성경을 밑줄을 쳐가면서 기도라는 게 뭐인가, 자기도 어려웠거든요, 기도한다는 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그다음에 마지막에 정점을 찍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해칩니다. 그거 가르쳐 드릴게요. 이건 제 것이 아니고요, 그분의 것인데요, 제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걸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앞으로 기도에 대해서 열등감 갖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기도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간단한 거잖아요.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고요, 열등감 갖지 말고 하시면 돼요. 애타하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시간 따로 떼놓지 마시고요, 전 삶을 통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연결고리. 이 순례자가 성경을 열어서 기도의 연결고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뭘 가르치냐면은 마태복음에 있는 기도에서부터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을 피시지요. 그러면 배우는 사람 6장 5절을 펴가지고 연필을 들고 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일 먼저 뭘 가르치냐면은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소개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태도를 가르칩니다. 하면서 6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그렇게 나가는 거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게 첫 번째 기도의 가르침이에요. 여기서는 기도에 대해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죠. 그 다음에 태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기도는 요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의 장소에서 고요함 속에서 기도를 시작해야 하며 하나님과의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신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방인들처럼 뭐 사물에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사물에 대해 기도하지 마라. 불필요한 청은 그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런 것들은 다 아신다. 먼저 내 죄가 용서받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거부터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9절에서 14절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서는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내가 나에게 죄 지은 남의 죄를 용서하여 주듯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기도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공하려면 뭐라고 그러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아주 강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 강한 표현들은 뭐냐면은 기도의 절박함이랍니다. 기도의 절박함, 그리고 자주 기도해야 되는 것, 다시 말하면 기도의 특성에 대해서 말해주겠다. 어디에서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6장 7장에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가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사례를 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야 될 사람 이렇게 해야 하는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친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비유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가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기도 생활에 실천하는 예가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마가복음 먼저는 14장 32절 이하 여기는 어디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예가 나오죠. 이거는 뭐 제가 자세한 이야기 안 하셔도 되죠. 얼마나 기도했던지 제자들은 뭐 3번이나 다 잤잖아요. 3번이나 다 자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빗방울이 같이 되었다.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여기 성전 아니에요. 기도하는 곳이 성전 아닙니다. 동산입니다. 동산. 이게 마가복음의 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예도 두 가지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이건 언제냐면은 한밤중에 그랬어요. 한밤중에 친구에게 찾아가서 빵을 얻으려 하는 예가 나옵니다. 누구의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있는데 그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이건 한밤중이다. 아주 다 자는 한밤중에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달라.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그렇게 할 때 그 친구가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실예를 들어주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는 뭐냐면은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청하는 게 나옵니다. 오해가 많습니다. 이게 돼서 재판장에 청하는데 공의로운 사람이 아무거나 들어주면 되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전혀 다른 면이에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인데 불의한 재판관에게 불의하지만은 막 찾아갑니다. 귀찮게 너무나 귀찮게 찾아요. 과부가 귀찮게 내 원한을 갚아주세요. 내 원한을 갚아주세요 하는데 불의한 재판관이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 여인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또 나에게 와가지고 귀찮게 굴 것이다. 귀찮게 자꾸 찾아올 것이다. 에이 그러니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죠. 예와 그거잖아요. 그건 한 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예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해야 돼. 항상 기도.
항상 기도. 그 다음에 언제나 기도. 언제나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장소에서도 기도. 여기 지금 다 이건 겟세마네 동산이고요, 한밤중에요, 집이고요, 재판정이고요, 회사고요, 성전은 없어요 지금요. 예를 들어주는 것도 다 항상 어디서나 언제든지 기도해야 되고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데는 게으름을 피우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당신이 실예로 또는 예화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벌써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 끝난 거죠. 요 세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특징이 뭡니까? 기도의 태도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는 요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요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혼자만의 장소에서 고요함 속에서 기도를 시작해야 하고,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방인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 그냥 사물에 대해서 기도하고 뭐 불필요한 청원들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에 성공하려면 기도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강한 표현들은 기도의 절박함이라는 거죠. 기도의 절박함, 그 다음에 자주 기도해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 기도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언제나 어떠한 장소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게으름을 피우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다. 자, 여기까지 가르쳤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누가복음,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요한복음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내면의 기도로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기도가 뭐냐? 이런 이야기.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기도가 뭐냐? 이게 바로 심장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지만은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제자들이 지금까지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죠.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 이루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품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품지 않은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예수님 믿지도 않는다면서 기도 실컷 해놓고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무슨 사인하는 겁니까? 마지막에 사인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사인이 아니에요. 가슴 속에, 심장 속에, 내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분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예전에 기도할 때, 처음에 기도 배울 때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무슨 사인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 실컷 기도한 새벽에 가서 실컷 1시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먹었어. 그리고 가다가 나 빼먹었네. 진짜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네. 그래 다시 들어가서 무릎 꿇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짜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식한 겁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없습니다. 없잖아요. 주기도문에 예수님 직접 가르쳐준 기도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사인하는 게 아니에요. 사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 표현입니다만 이거는 혈서를 쓰는 것이다. 혈서를 쓰는 거예요. 혈서가 뭐죠? 피로 쓰는 거잖아. 하나님, 여기서부터 내가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다 혈서를 쓰기 때문에 이게 한자 한자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기도하는 거라고요.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인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의 극치가 뭡니까? 극치가 이게 예수기도예요. 예수기도. 예수기도가 극치입니다. 예수기도는 내면의 기도이고요, 내 심장의 기도이고요, 심장이 박동치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예수기도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누가 요란하게 기도합니까? 예수기도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예수기도는 내면의 기도이고요, 예수기도는 혼자만의 장소에서
고요함 속에서 합니다.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 구하는 거잖아요. 죄 용서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처럼 세상 사문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불필요한 거 청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자주 기도합니다. 예수 기도가 극치입니다. 예수 기도는 항상 언제나 어떠한 장소에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게으름 피우지 않아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도, 이게 정점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신앙생활의 전체입니다. 전체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지도를 배울 때 영성지도는 상담하고 전달하거든요. 영성지도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지금 살고 있는가를 지도해 주는 거거든요. 제일 처음에 묻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성지도자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이거 못 알아들으면은 요즘 예수님과는 어떠세요? 예수님과 관계가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이것도 못 알아듣는다?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기도 생활은 어떠세요? 그러면 그분은 자기가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기도 체험을 하는 것을 지도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 체험이 지금 잘못됐는가 잘못되지 않은 걸 분별하고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영성지도입니다. 기도 체험이라는 것은 시간 떼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의 삶에서 전체가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신앙생활도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기도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 그건 죽음이에요. 곧 죽음입니다. 어떤 분이 기도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게 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은 기도는 뭐라 그랬을까? 일광욕이다. 기도는 일광욕 아시죠? 햇빛에 이렇게 쬐는 게 일광욕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햇살 아래서 오랜 시간을 보낸다면 사람들은 금방 알아채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해변에 다녀왔군요. 해변에 다녀오셨네요. 살갗을 태운 거 보니까 햇볕에 오래 있었나 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에 노출되는 것, 일광욕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을 다르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시편 24편 7절을 읽으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리자다. 그래서 나의 문은 뭘까? 내가 지금 굳게 닫아버린 문들은 뭘까? 저는 뭐 어떤 그런 영역인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내 아내와의 사이 프라이빗한 거잖아요. 내 가족과의, 내 부모와의 이런 것들인가? 그런 것들은 내가 익히 알고 있는데 어떤 걸 문 여는 것도 있고 안 여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한참 기도하면서 가르쳐 달라고 해서 하나님 내가 열지 않은 문들이 어떤 문입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보다도 내 안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 수치의 문, 허영심의 문. 다른 사람은 인정받아야 내 존재를 인정하는 거야. 인정받지 못하면 그래. 그러니까 있어 보이려고 하고 의로워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그게 허영심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보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런 게 문인가 보구나. 내가 오래 닫혀있는 문인가.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됩니까? 어떻게 들어가서 뭘 어떻게 꺼내야 되나요? 어떻게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봤죠. 물었죠. 어떻게 나는 하나님 문 열고 싶습니다. 이 오래된 태고적부터 있는 닫혀진 이 문을 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네가 힘써서 열리는 게 아니고 네가 힘써서 열리는 게 아니고 너는 할 일이 없다. 일광욕하면 된다.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의 문을 드러내서 이렇게 일광욕 하나님의 빛에 비추면은요 왜 두려움가가 생각이 나고 그 반대의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허영심, 예를 들어 허영심의 문, 일광욕 할게요. 예수님 일광욕 할게요. 그럼 주님이 내 옆에 계시면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주님이 내 옆에 가장 가까이 계신다면은 내가 누구를 부러워하겠는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든 인정하지 그걸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주님이 가까이 내게 계신다면. 기도는 뭐라고요? 일광욕입니다. 일광욕. 드러내는 거. 아, 문을 여는 것도 이런 것이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든든함이 생겨요.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수치심이 없어지고요, 허영심이 없어져요. 자, 여러분이 할 일이 없습니다. 영광의 주님의 햇빛에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 생활은 우리의 전제 생활이에요.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예, 저는 날마다 매 시간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저는 날마다 주님의 햇볕 아래서 일광욕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 기도의 알파와 오메가를 잘 아시고 마태복음, 마가, 누가, 오늘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기도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기도에 대해서도 뭐랄까 주체성이 있어야 돼요. 주체성. 산기도 가서 목 센 사람 부러워할 거 없어요. 주체성이 있어야 되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바른 기도, 많은 기도가 아니라 바른 기도,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내면의 기도, 이런 기도로 날마다 항상 언제나 쉬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